어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집사님. 어느 날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는 웬일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통증이 점점점 심해져서 이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가지고 종합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검사, 소변검사, 내시경, MRI 할 수 있는 건 다 검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주가 지나서 그 병원에 가서 자신을 검사했던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이 의사가 답변을 잘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머뭇거리면서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혹 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의사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암입니다. 암이 너무 심각해져서 앞으로 3개월을 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줬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무슨 맑은 날에 날벼락 맞는 그 심정으로 이제 내가 3개월 동안 뭘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그는 고심한 끝에 그동안 자신이 남에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전화로 또는 만나서 그렇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물질을 가난한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나누기도 했고 옷장에 1년 돼도 한 번도 입어보지 않는 옷들, 아니 조금 더 포장해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들, 너무 많은 옷들을 이제 필요한 사람들 다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 달, 2달, 점점 의사가 말하는 그러한 달수가 다가오면서 이제 나도 이제 세상 마지막 하직할 날이 왔구나 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가 전화 왔습니다. 의사에게서 부인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부인은 암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부인의 사진과 다른 사람의 사진이 바뀌어가지고 잘못 판독된 겁니다. 조금만 치료하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라고 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사가 전화가 온 겁니다. 이때 부인이 어떻게 말한지 아십니까? 손해배상?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 이건 여러분의 수준이고 이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난 2개월 동안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문둥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문둥이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축복하셨죠. 여기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그럼 여기서 이 9명은 누구냐? 이 9명은 당시의 선민의식 속에 사로잡히면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특권을 불렸던 9명의 유대인 문둥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소유하지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문둥이 한 사람만 오늘 그는
육체적 치료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사마리아 문둥이는 구원을 받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 사건에 이어서 오늘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누가 질문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했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지금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나요? 진짜 있나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어에 보니까 히브리어는 말쿠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왕적 통치, 주권, 하나님의 왕적인 지배,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는 곳, 이것이 바로 말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는 장소적 영역을 말할 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 중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복음의 핵심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또 강조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했을 때에 씨 뿌리는 비유로도 말했고, 또 좋은 진주장사의 비유가 되었고, 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것으로 비유를 말씀했고, 또 바닷가에서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 실한 고기들을 이 바구니에 담는 것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이건 현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실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그 복음의 통치,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예수님이 재림의 구주로 도리하여서 이루어질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의 개념입니다. 그럼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늘 율법에 그들은 눌려 있었고, 율법으로 경건 생활해야 했고, 율법으로 조금만 어기게 되면 그게 죄가 되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두었냐면 부유하고 풍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부유하게 축복받으며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게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를 믿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 복음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건 놔둬버리고, 이건 제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내 영혼이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실패가 없고 사망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만 여러분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둘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쟁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 다예요. 둘 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오늘 주님은 답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 이제 말씀으로 제가 이제 검증해 드릴게요. 무조건 아멘하고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이 되어져야 돼요. 한 헬라인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가지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나 믿겠다고 이 헬라인이 말했습니다. 이 헬라인은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철학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 헬라인이 묻는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랍비가 자기를 따라오라더니 정오에 저 중천에 떠있는 태양을 보면서 저 한번 태양 한번 바라보라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LED도 여러분 지금 100W짜리를 한참 보고 있으면 눈이 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잠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태양을 한 여러분 1분 이상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러면서 이 랍비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저 태양도 똑바로 못 보는데 그 태양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관할하시고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당신이 보겠냐고. 이렇게 랍비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라 어디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눈에 보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으며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인도 아니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심령 안에 있다 이 얘기인데 여기는 주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 앞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앞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죠. 집중해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 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시작할 때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천국은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죽어서 가는 그곳, 그 3층짜리 그곳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말한 천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신을. 바리새인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와 있고 하나님 나라로 와 있는데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메시아로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사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거를 그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주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냐. 너희들에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온다 한들 너희들이 믿겠냐. 너희들의 심령이 여전히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데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임재,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그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신 거예요. 곧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온전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에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이루려고 했지만 모세도 아니요 다윗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수없이 땅에 세상 나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교모하게 포장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 과학이 발달, 기술의 발달, 지식의 발달, 철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꾸로 간 인간은 더욱더 죄악의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영적인 무질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제가 몰라서 증거 아니에요. 빨리 답변을 해야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의를 추구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추구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의의 표징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부활하여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예수님은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종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준수가 온전히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준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때를 기다렸는데 주님은 21절에 너희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들은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그들은 또 실망했을까요? 이 부정한 육신을 벗어야 영적인 거룩한 존재로서 그 이분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인데 너희 안에 있다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했으니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함께 하시는 것.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이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구주로 임마누엘 하시고 성령님이 보혜사로 임마누엘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거꾸로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데는 분열, 파괴, 이간질 이런 분쟁만 나타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이고 기쁨이고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22절에는 대상이 누군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20절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때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됐다면 22절에는 이제 대상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곧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내가 몸이 아프든 가난하든 내가 형편이 좀 연약하든 간에 우리가 이 현재적으로도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이 내 안에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미래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장차 미래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22절에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신 그 후의 역사는 누가 보혜사가, 누가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자, 초대교회를 한번 가볼까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 그랬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는데요. 이때 성령이 임한 120명의 문도들에게 각각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의사소통이 하나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되면 한글을 쓸까요? 영어를 쓸까요? 아니면 오세카라베카 뭐 이런 방언을 할까요? 뭘 할 것 같아요? 천국에서도 이런 스트레스 받고 살래요? 천국에서는 나는 분명히 여러분이 한글어를 쓰든지 영어를 쓰든지 스페인어를 쓰든지 차이나어를 쓰든지 다 의사는 통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16개 나라에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했는데 의사소통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탄생하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또 3,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그냥 세례받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줬고, 아까 예화에 나왔지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뭐 그냥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떡도 떼고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서로 물건을 나눠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때를 노아와 노새 때를 비유해서 말씀했어요. 노아와 노새 때. 자, 노아는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데 26절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언제냐? 심판의 때였어요. 물의 심판의 때. 노아의 심판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심판의 때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노아의 때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마음의 생각이 악하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대. 그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알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6장 14절에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소와 또한 비난과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방주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 그런다고 뭐 별일 있어? 그렇게 직장에서 혹 조소를 하고 혹 그렇게 비난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노아처럼 묵묵히 말씀 의지하여 방주를 짓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주를 짓는다 해서 뭐 배를 만드라는 얘기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그 창세기 7장 12절에 말씀한 것을 볼 때에 말씀을 준행했다고 말합니다. 방주가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의 수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 구원의 원인이 되었음을 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완성한 후 47일 후에부터 비가 주야로 40일 동안 홍수가 쏟아졌는데, 그 방주를 건조한 약 100여 년, 120여 년 정도의 그 시간 동안에 그는 흔들리지 않냐 모르겠어요. 속으로 이거 진짜 비 오는 거 맞아? 홍수 오는 거 맞아? 마치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 오는 것 맞아? 다시 오는 것 맞아? 그렇게 여러분이 의혹을 가진 것처럼, 하지만 노아는 끝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방주를 예비한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만든 순간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27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것이 죄란 얘기가 아닙니다. 관심이 일상적인 생활에만 몰입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일상생활에 젖어 있는 노아의 때의 사람들. 28절. 또 노새 때와 같으니 똑같습니다. 방주 때나 노새 때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부어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공통분모가 뭐예요? 여기서 심판입니다. 심판이요. 심판이고 오늘 노아의 8가정과 롯은 소돔성에서 그 아내는 돌아와서 그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그 2딸과 그리고 롯만 겨우겨우 살아나옵니다. 오늘 이 노아는요, 그래도 120년 인내하면서 그렇게 방주를 지었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준행했다 하지만 롯은요,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런 신앙도 없어요. 나오라고 하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래요. 그래서 롯의 가정은 반신반의합니다. 롯의 예비 사이들은 가자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창세기 19장 15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이끌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련을 갖지 말아요. 미련을. 우리가 미련을 가지 안 가져요? 미련 많이 갖죠. 아니 지금 갑작스러운 심판에 지금 집문서 어떻게 할 거야? 은행에다 갖다 예금해놓은 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냥 결혼 폐물 같은 건 집어가지고 가면 되겠지만 어디 이거 돈 꽂은 거 언제 받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 미련을 갖게 된 거예요. 미련을. 소돔에서 롯이 나가던 날 불과 유황불이 그들을 심판했던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이게 중요합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나타난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인자가 나타날 때도 이와 같이 소돔 성이 유황불에 심판받은 것처럼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받은 것처럼 이러한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리새인 갔을까요? 갔다고는 얘기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여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면서 항상 자기를 옳게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노아 홍수처럼 소돔의 유황불처럼 심판은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기 결론이 나옵니다. 34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둘이 한 자리에 밤에 있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관계가? 부부죠. 이 부부 아니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부 아니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 또 어떤 비장의 웃음을 웃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밤에 둘이 지금 누워 있어요. 이건 부부예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미래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다 가는 게 아니라 부부 중에라도 어떤 사람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또 그 다음 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이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돌리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돌리나요? 뭔가 곡식을 빠기 위해서 돌린 거 아니겠어요? 두부를 만들어도 콩을 갖다 갈아야 되니까. 이 맷돌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산업 현장이에요.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잠을 자다가도 들림받고 이 짝에는 들림 안 받고 싶은 게 왜? 산업 현장 일하다도 들림받고 반드시 들림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참
아리송한 좀 이야기 힘든 말합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랬어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독수리는 살아있는 데는 모이지 않습니다. 어떤 살아있는 사람이 독수리한테 당합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임한다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죄인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지배되어지고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은 염려될 게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제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노새 아내처럼 세상 미련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삶,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 구원자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내가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임을 확신하고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제도, 교회라는 제도, 교회라는 규칙에 매여서 내가 기계적인 복종이나 기계적인 봉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차원함과 기쁨으로 충성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